성경 말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첫 절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번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번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 시간 동안 이 로마서 6장 귀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서로 교제케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 시간 다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사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미쁘시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예수와 사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귀면은 닮게 돼 있어요. 찬송가 가사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소원을 우리가 소멸치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서욕, 육신의 서욕,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가름하고 있어요. 육신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서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 시간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산자는 거기에는 영, 혼, 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잘 하셨지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아마 그런 뜻을 기록한 것으로 압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았으면 영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만, 지식 이것만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지
돈, 건강, 장수, 세상의 어떤 하나의 육신의 소욕이 충족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가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그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것과 같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집주인이 아니고는 그 곳간의 옛것이 지난 장날에 사온 호미가 어떤 것이고 또한 그 전전장날에 사온 호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것과 새것은 오직 집주인이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육에 속한 것은 무엇이며 영에 속한 것은 무엇인지, 옛사람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며 새사람에게 속한 것은 무엇인지, 또 사람이라면 영, 혼, 몸이 합쳐서 사람이지 영만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에 지난날에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읽을 때에는 영만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혼과 몸이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할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만 속죄받았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빛이 와서도 그 빛이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그때에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하고서 거기다 힘을 주고 내 모든 죄 속죄함 받았네. 이 세상 모든 죄 다 주께서 지고 가셨네. 이제는 죄에 대해 제사될 것이 없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면 우리의 혼도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화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면 영, 혼, 몸이 합쳐서 첫 아담이요. 또 마지막 아담 하면은 마찬가지로 영, 혼, 몸이 합쳐서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영에서, 혼에서, 우리가 몸에서 새로짐을 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실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질 때 예수가 그 속에 계신 증거가 될 줄 압니다. 예수가 그 속에 계신 증거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 혼과 몸까지, 영만이 아니라 혼과 몸까지.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것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3편. 시편 43편. 시편 어떤 장은 대단히 긴 장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제일 짧은 장은 아마 2절밖에 없는 시편 117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3편도 5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장에 속해요. 시편에는 이렇게 짧은 장도 있고 긴 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하나님을 대할 때도 있고 짧게 대할 때도 있어요. 짧으나 기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앞에서의 그 노래가 참으로 상달되는 노래와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나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루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을 보니까 좀 특이한 내용이에요. 영혼 보고 이 육이 몸이 영혼 보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몸과 영의 상호 간에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육의 세계에 속한 나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영의 세계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육은 죽고 영이 살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또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게 영이 살아계시니 죽는 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영으로서 몸행실만 처소복종시키는 줄 알고 이 시간까지도 제가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지내왔어요. 그러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아하, 내 몸이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지 못했구나. 내 영혼이 이미 거기에 도달되어 있어도 내 혼과 몸이 아직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입술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이런 하나의 모순 속에 절름발이와 같이 저는 다리가 되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와졌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어린아이들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 어그러진 다리가 생기기 쉽고 곧은 길이 아니 돼서 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갖게 하라. 그래서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이 거룩하게 나타나지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원하시는 소원이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완전함이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 하게 되면 영, 혼, 몸, 불순종의 영, 또한 하나의 불순종의 마음, 그 하나님을 하나의 인정치도 않고 교만하던 그 옛사람, 곧 옛사람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처자람의 마음, 하나님과 통동되려고 했던 그것을 비워버리고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곧 번체는 형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번체 혹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번체, 종의 형체, 그것도 번체와 형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종의 번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만이 아니고 혼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까지, 육의 몸이 있을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데까지 나아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지금 이 43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 하나의 혼과 몸이 지금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며 또한 하나의 낭망을 하느냐. 자, 이러한 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을 이루기에 아주 신속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케 되는 아주 정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높은 산에 올라가지요. 저는 등산 높은 산에 몇 번 올라가 보질 못했어요. 설악산 근방에서 10년을 살아서도 대청봉을 못 올라가 봤어요. 그냥 뒷산이나 올라가고, 우리 지금 가평에 와서도 그 뒷산이 경사졌는데 올라가려면 제 정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10번 이상 쉬어야 거기에 올라가요. 뭐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경사가 심해가지고 나중에 거의 그 능선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 아주 지쳐요. 다리가 정말 매사해져요. 그런데 아주 정상 가까이 갔을 때는 거기에는 힘이 나요. 이제 여기 몇 발자국만 올라가는 정상에 갈 때는 힘이 나요. 힘. 그래서 올라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고단치 않는 마지막 정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에요. 우리가 쉽게 영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하셔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복음이 바로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다 속량받아서 속죄함 받은 거예요. 다 사함받은.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맹세하신 거 잘 알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나오리라, 메시아가 나오리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일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죄예요.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죄자가 아니냐. 베드로에게 오빠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신 말씀, 그 다라구에 그 난 지붕 위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속죄해 주신 형제로 알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술 먹고 지충거리면서 지금 제정신하는 사람도 다 이미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속죄 속에 함께 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형제자매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덕스러운 사람이 돼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귀한 단계입니다. 믿음의 그건 속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천하만민의 죄를 다 관고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믿음의 터입니다. 그것은 기본은 뭐냐? 천하만민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관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출발은 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의입니다. 믿음의 의.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 되는 그건 영혼의 문제예요. 이제는 우리의 혼의 문제, 우리 몸의 문제까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이제는 세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속에 다시는 뒤로 물러가 침문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편 43편은 바로 그거예요. 혼과 몸이 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한 말씀을 여기서 남긴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왜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며 왜 그렇게 낭망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이거 육과 이 혼과 영은 각자에서 서로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 안에 삼겹줄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예? 영만 하다 보면 육은 엉망되고 마음은 하나의 세상 그대로 살게 됩니다. 이건 끊어집니다. 또 영과 혼만 이거 붙어가지고 살아도 이것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사도 바울이 그 깊은 염려와 또 참 탄식 가운데 쓴 기록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어떤 형제가, 형제라고 하는 어떤 형제가 자기 아비의 아내까지 취했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교인이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다시 용납하라는 고린도 후서의 기록은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묘한 기록입니다. 거기 보면 사단에게 내어졌다. 이는 그리스도의 그날에, 심판날에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지만은 육은 사람처럼 심판받게 하고, 이건 뭐냐면 영은 구원의 입장에서 속죄함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혼과 몸이 따라주질 않는, 혼과 몸이 아직 육의 정욕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해가지고, 탐욕에서 해방되지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비의 아내까지 취했다. 세상에서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육의 삶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보면 범죄치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는 구절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거니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더라. 오묘한 구절입니다. 죄값은 다 사망인 줄 알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깊은 말씀들 속에서 앞으로 우리들의 교제는 영의 문제만이 아니고 혼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몸의 문제까지 함께 교제케 되어서 이 세 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영만 하게 되면 이거 아주 쉬워요. 내 영혼이 굳이 깊은 데서 영의 맑은 가랑을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혼과 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의 종에서는 벗어나서도 다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거기서 사로잡은 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할 때 어찌 우리가 여기에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수금을 걸었지만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여기서 부를고 이런 하나의 탄식의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안식은 혼에서 몸에서까지 이루어질 때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다, 속죄받았다, 안식과 같죠? 무거운 짐지고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오래니까 가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 결론이 나와요.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건 혼과 몸의 문제까지 포함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딱 끝났댔으면 영의 문제로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혼과 몸에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그랬어요.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내 영에만 속죄받았고 내 영의 문제만 하나님이 영영 전에 벌써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영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혼과 몸의 문제까지 오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부터 시작해서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깨닫는 데까지 나가고 더 나가서는 이렇게 혼과 몸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흔적까지 가지는 이러한 데까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 줄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입니다.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에 혼은 목숨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목숨, 육이 이게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 이 마음 문제, 이 혼의 문제, 목숨의 문제, 여기에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몸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깊은 뜻이요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은 이 마음의 문제, 이 몸의 문제까지 이루어질 때 거룩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세요라는 표현이 있죠. 온전히 거룩하다. 이건 혼과 몸에까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건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능히 하시리라. 미쁘신 일을 너에게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버지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왔어요. 영혼의 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몸의 해방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죄에서 자유 안 받는 것은 천하 만민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냥 몽땅 거기를 건져올렸지만은 이제 부활의 생명의 주님은 배 오른편에다 던져서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완성을 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일반인의 얻은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내가 기록하려던 그런 생각이 있었댔는데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대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것을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 유다서입니다. 이건 뭡니까? 속죄받는 형제들이, 최소한 받는 형제들이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그래서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는 그러나 깊은 말씀이 유다서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룩하지 아니한 자, 거룩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바로 이 거룩이 뭡니까? 혼과 몸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영만 생각할 때 거룩하지 않은, 저는 영만 생각하면서 천사가 다 된 줄 알았댔고 예수 형상 다 이루어진 줄 알았댔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부족하면 줄 알았댔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몸의 구속이 남아있었어요. 몸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삼겹줄이 되지 못하니까 항상 7번 넘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성경에 보면 그런 걸 위안의 말씀이 돼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넘어져도 또 일어나겠지. 영의 문제만 생각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자꾸 이렇게 마치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거기에 덜어놓고 개가 다 더러운 걸 토해냈다가 다시 그걸 집어먹는 육의 문제, 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하나의 처참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편 아까 43편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이 육과 혼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속에 서가지고 이제는 그 발이 거룩한 땅에 서서 오히려 혼을 권면하고 있는, 영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과 혼이 영을 권면하는 데까지,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저는요 며칠 전에 가평에서 가만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서 탄성이 나와요. 어쩌면 이렇게 못된 몸을 택해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나약한 것을 택해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참 조잡한 것을 택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겨적케 하는 사명을 주셨는가 생각할 때 참으로 한탄스러운 마음이 생겼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를 다시 디베레 바다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많은 고기를 잡혔을 때 이 안에 들시면 아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예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안에 아들 시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달라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엔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니까 자꾸 크지요.
자꾸 크니까 그 다음에 번식해야지요. 새끼 치야지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번식시키려는 거예요. 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아니에요. 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만 하면 나보다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영의 문제만 아니고 혼의 문제만도 아니고 몸의 문제까지 오직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은 나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신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몸의 구주시에요.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서 영영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깊은 뜻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때에 가서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너희에게 믿부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날에 가서 거기에 가서 온전히 너희를 이루실 줄로 믿는 데는 믿음 속에 기록한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그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젠 자녀라. 영, 혼, 몸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에 계신 그대로 영과 혼과 몸을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영, 혼, 몸이 깨끗게 하느니라.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권면해야 되겠어요. 영의 문제만 가지고 주 내 죄를 속했네, 속죄야 못 얻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찬송을 하지만 온 혼과 몸까지 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삼겹줄이 돼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는 이런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성령으로 부르는 주와 그냥 자기의 자위로 욕심으로 천국 가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부르는 육성에서 나오는 주여는 이게 전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잠깐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참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기가 막히죠. 거기서 꼬꾸라져 죽어도 정말 한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파묻혀 죽어도 한이 없는 말씀이고 17장에 가면 거기서 임마누엘의 사랑이 넘치는 장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늘 중심은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자의가 있다는 것이 나와요.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도 자위를 하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온 자는 자기 뜻대로 해서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위를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심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므로 내 말은 참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도 똑같아요. 자위가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위를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오직 듣는 것을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 내게로 올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모든 일이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성령께 부탁할 때도 성령님이여 성령님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까지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묘한 내용이죠. 주님이요 주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신 그 생명을 내게 부어주시사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전체가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도 자의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신다. 이럴 때 우리는 아버지요 주님이요 성령님이요 오직 모든 것을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서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역사됨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서역이 무엇이냐? 성령 자신의 서역이 아니라 아버지의 서역, 아버지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도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역사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오직 올라가면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성령은 아버지의 뜻,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게 하는 하나의 충성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이 영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성령의 사정은 곧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런 깊은 내용이 나와 있죠.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런 거로 이 성도는 속죄받은 성도, 구원을 얻기를 예비된 구원 얻기에 합당한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 정하신 그들을 이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할 때가 많죠. 우리가 더러는 성령께도 우리가 부탁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 어떤 형제를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세 가지 지금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 지금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주님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 아닙니까? 우리 형제입니다.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주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께 의탁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혼과 우리의 몸까지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나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면 이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 여기에서 광활한 이 영의 문제는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혼과 몸의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진리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자유, 혼의 자유, 몸의 자유까지 이루어져서 참으로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같이 또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아들의 신부들로서 이 땅에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이요.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 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와 몸의 문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속은 몸의 구속의 날까지요. 혼의 구속의 날까지. 마음과 온 영은 이미 구속해 주셨어요. 죄에서 속죄해 주셨어요. 그런 거로 이제는 영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지만 이제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 과정이 또한 남아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사단에게 내어줘요. 마치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도로 빼앗아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많이 받은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참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줄 아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 얻은 줄 알고. 어느 시간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어지십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서로 권면하며 서로 우리가 붙들어주며 서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정말로 진리 안에 동거하며 은혜 안에 함께 교통하며 이렇게 성령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몸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신 사랑의 손길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혼과 몸까지 육의 몸이 이순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사실이 우리가 참으로 맛보고 경험하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는 한없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이렇게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아름다운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